자, 그러면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 인간이다, 나다, 그죠? 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답을 하도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느니 나요.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나요. 남이 생각하고 있거나 남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을 때 누가 보고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을 때 누가 듣고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것이 나냐, 내가 지금 앉아있는 거, 이것이 내가 있는 거 뭐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겨놓은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답이 공허해진다. 자,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앉아있다 보면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그거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육신을 가리킨 것이다. 육신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내 손발이 있는데 그 육신을 자기라고 할 수 있느냐이라. 그럼 자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아니라고 또 그런 말이 돼요. 그지? 육신 빼놓고 내가 있느냐 하고 육신을 딱 두드리면 당장 아픈 걸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이 곧 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래. 그런데 이제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찬 것도 느끼고 뜨거운 것도 느끼고 육신을 통해서 귀로 소리가 들려오고 눈으로 빛으로 보고 코로서 냄새로 맡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어째 보면 그런 것 같아도 그러면 육신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방 사람이 그 목숨이 다 해가지고 숨이 딱 떨어졌다입니다. 오래되었다면 썩어서 뭐 눈도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금방 숨이 떨어졌는데 꽤 만져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이 몸도 따뜻하고 귀도 뭐 고장 났는데도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소리 질르고 누구 찔러도 아픈 것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육신이 멀쩡한 몸인데 왜 듣지도 보지도 못했느냐. 이런 걸 볼 때는 육신을 통해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통해서 소리 듣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몸과 마음이다. 그렇죠? 몸은 이제 모양이 있고 하니까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몸이 크다 작다 뭐 어떻다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어디 이름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누가 본 사람 있나 이래. 예. 마음이 본 사람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느냐고 하면 응? 우리가 귀로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고 눈으로 통해서 내 바깥의 물체를 보다 보니까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는 것이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는 거는 결코 손이나 귀나 눈이나 그렇잖아요. 육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자체, 그건 너 자신이고 그거로 마음이라고 한다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인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몸뚱이는 죽은 시체나 살아있는 우리가 똑같지만 그렇죠? 이게 죽었다고 하는 거 생명이 빠졌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소고기 좀에 소나 돼지 매달아 놨거든. 우리가 똑같은 고기 덩어리다 이라. 지금 죽었으니까 칼로 쪼개도 뭐 아프지도 않고 화물도 지르지도 않고 조금 전에 죽기 전에는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강박은 우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 강박을 느끼고 있는 도대체 그놈이 그렇죠.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우리가 이 몸
가다 장사함 있고 여러분도 옷으로 입고 조용히 앉아 계신다이라.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 나 몸과 마음이거든. 이 몸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없고 또 몸이라는 것도 나를 떠나서 또 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다 입니다. 우리 이제 이 육신을 끌고 다니고 잠도 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은 이제 고통이다 괴로움이나 고통 괴로움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고통이나 괴로울 때 덮어놓고 고통이라고 괴롭다 하고 답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이네 괴로움이라고 한 도대체 뭐냐인데 괴로움 자체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 무엇을 고라고 하고 괴롭다고 하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점이 괴롭다. 옆에서 나는 그런 걸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것이 괴롭다. 근데 그의 대상을 두고 볼 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다. 어떤 사람은 고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즐겁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때 사람마다 괴로운 고가 있다입니다. 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괴로움이 있고, 그렇죠? 또 부자가 되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의 뭐가 아쉬운 거 있겠나. 다 만족하니까 고통,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몸이 대놓고 보니 아이다 해라. 없을 때 고는 그저 배고프고 돈이 없어 그러는데 뭐 그 정도지. 이 부자가 되고 가서 보면 이거는 고가 뭐 말할 수 없거든.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야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있어도 괴로웁니다. 없어도 괴로웁니다. 이 괴로움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아무리 생각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냐? 그래서 부처님 같은 그런 이가 계신다니 부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환하게 알 거다.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부처님 가니까 그거는 있다고 괴롭고 없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고라고 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 부족으로 지혜가 좀 모자라서 그렇다. 지혜가 모자란다고 우리가 믿죠. 생각이 짧았다 얘라. 뭐 어째서 그것이 괴로우냐. 어떤 네가 말하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거 딱 갖다 놓고 보자 얘라. 너는 이걸 괴롭다.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다.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거 막 생각해 보면 어째서 괴롭까? 그러면 괴롭다고 하는 거는 없으면 괴롭다고 하는 거 있어야 내가 보호되고 안전하다. 자기 안전 찾고 있는 거거든. 요거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해. 이거 없어지면 내가 이제 불안하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그럼 항상 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착각을 하겠다. 예, 나를 보호해 준 건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그래. 결국 따져보면 자기 속에서 일어난 감정들인데, 그렇죠. 감정. 요새 뭐 텔레비나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랄지 영화 배우랄지 그 외로 갑자기 무슨 자살해 죽었다 이런 말이 들려오잖아. 그 어째서 자살할까? 응? 일단 이왕 몸띠 받았다면 자살 안 해도 저절로 죽게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먼저 몸띠를 내버리느냐. 이제 그런 사람 가만히 이제 뭐 본인의 심정이 우리는 본인은 아닌다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는 뭐가 괴롭다 이제 괴로움이라고 그 무엇이겠어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이 돈이 없거나 무슨 명예가 없거나 조금 기다리면 밖에 손을 보시고 빨리 앉아있어요.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명예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속이 돌멩이나 나무 토막 건 아니다. 그렇지? 감각이 있는 그다음 뭐라고 말하는 것이야? 이 곤란 감각이 있는 무엇이다 있다. 그게 생명이라 하잖아. 그렇죠? 그 자기 속에 자기 뜻대로 되면 즐겁고 뭐 좋다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 하고 사람이 괴롭 짜증내고 있다며.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항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오지 말고 항상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와달라. 이 세상 어디 그러냐 이라. 날씨만 보더라도 덥다가 보면 또 금방 가쁘니까 또 뭐 가을이고 가을이 좋다 싶었더니 뭐 금방 가쁘니까 혹독한 겨울이 추위가 오고 또 이것도 잠시 있다가 금방 지나가자 또 여름 자꾸 추나서도 밝았다 어두워졌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물뚱불뚱 그게 맞아 살아가는 거죠 인생 알겠어요. 자기 뜻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속에서 일어난 감정, 그렇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감정이 요거를 처리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괴로운 거 아닌가. 그래서 에이 이래 살 바에만 나 죽어버리자. 그것도 감정이네. 죽어버리면 살아있을 때 육신을 끌고 다니고 있을 때에 괴로웠는데 육신이 없어지면 육신을 떠나버리면 괴로움이 없는 줄을 생각했다. 그렇죠? 그래 죽은 사람한테 누가 한번 물어보면 되지. 당신이 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연락 안 되는 실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나 고기 덩어리 속에 딱 막혀니까 귀로만 듣고 육안으로 뭐 보려고 하니까 보지도 못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육신을 떠난 데 생명은 그렇잖아요. 육신을 떠났다고 해도 눈이 나로부터 떠났고 귀도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 이거라. 우리는 꼭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줄 알았는데 육신을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고 느낌이 없어지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것이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에도 우리 생시와 똑같이 온 산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다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대. 딱 깨우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 꿈에 나타나는 그 물체들이 어떤 눈으로 봤으며 어떤 귀로 소리 들었으며 어떤 혓바닥으로 맛을 봤느냐 그랬잖아. 몸뚱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코 육신의 맛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거나 육신은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보고 듣고 했지만 육신은 떠나서도 나한테 정보는 얼마든지 온다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속에서 이러는 감정 이거 어떻게 처리되면 괴로움 없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석이야 애초에 뭡니까? 목석이 닉대 우리하고 다르잖아. 목석은 감각이 없다. 때려도 뭐 소리를 나도 뭐 아픈 것도 못 느낀다. 응? 모양은 있는데 그 우리는 육신은 그 형체가 있지만 육신 속에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이랑 형체 모양 없잖아. 육신 딱 건드리자마자 저놈이 왜 나를 때리느냐고 아픈 걸 느끼자마자 이렇건 저렇건 그렇죠. 결국 괴로움이라고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라 이래. 밖에서 소리라는 자극을 받고 어떤 물체를 보자 물체의 그 모양의 자극을 받자 자기 속에서 빛을 알자 이렇건 저렇건 소리를 이제 듣자마자 이렇건 저렇건 그렇죠. 결국 자기 생각이라고 깊이 생각 외부에서 날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온 것도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그렇죠. 그럼 그 생각이
생각 때문에 괴롭다고 해서, 그러면서 생각이 누가 내 마음속에 잡아 넣어줬다고 하면 제발 내서 그런 거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생각에는 자기 속에는 지고 해놓고 그랬잖아. 내가 허락받고 뭐 생각하고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 생각은 마음대로 달리 없애버리면 들어가. 그렇죠? 근데, 말대로 없애버리면 되니,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이. 그러면,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초월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이다. 생사해탈이라, 우리가 뭐 생로병사, 요새 뭐 KBS 방송국에 크게 떠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 해서 해결 못했다. 그 불교 부처는 이미 먼저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길을 못 알아들어서 그랬지. 근데 생로병사라고 하거든. 그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했나? 마음 깨달음으로써 해결됐다. 마음 깨달았다. 그럼 우리는 왜 마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깨달은 부처님만이 마음이 있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느냐고 하면 마음은 똑같이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이나 또 심지어 미물곤충까지도 똑같이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그 바람에 그게 마음을 싹 덮어있는 바람에 그게 그림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본래 있던 마음이랍니다. 깨닫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사로잡혀 있던 생각 탁 털어버리면 얻을 것도 없이 본래 있던 자리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승려법이나 일반 불교에 몸으로 던진 사람 경전도 보고 온갖 책들을 다 봤는데 그걸 머릿속으로서는 이해를 됐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선불에 보면 결국 우리가 망상분별 때문에 지식이라는 불교라는 아르마리 지식 그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 그거를 두드리 잡는 데는 이제 말하자면 요새 하도 공안이랄지 이런 건 다 집어 던져주거든. 하도 공안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보면 이거는 상상 못하는 거라요. 여하시 불법인이 있고 이렇게 먼저 돌아빛 잔나무다. 또 말은 똥막대기다. 심지어 도저히 우리를 일반 상식으로서 이해 못하는 답이 탁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 그때 큰 이유가 있네.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달은 사람이 이제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 그러면 나랑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차이가 뭐냐? 깨닫지 온갖 눈마다만 있어요. 저 생각 책 보면서 일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는 건 괜찮지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생각하는 것까지 줬는데 생각하다 보니 생각 이전의 본래 모습을 가마두기 잊어버리고 있다. 사람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서 이런 생각에 고개 묻혀버리고 거기서 마음을 가로막다 보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곳이지.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 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터는 방법이 우리가 불법이다 진리다 불법이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고통 없는 자리다. 그렇죠? 불법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고통을 초월한다. 고통 없는 자리를 말했다. 또 불법이 뭐냐? 나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내 자신이지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 본래의 모습에 돌아가려고 하면 어찌 되느냐? 그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모든 사랑 분별을 끊어진 자리다. 근데 그때가 지금 알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사랑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조사스님이 딱 물었다. 야, 도가 뭐냐? 도는 절대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여러 거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도 상대방 물었기 때문에 생각으로서 따지를 쏘고 말로서 요래저래 분별하지 못한 답을 딱 대주니 듣는 사람이 글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답을 대주니까 듣는 입장에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말로서 이렇게 이름 붙이려고 하냐 이유가 납득이 될 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 그랬습니다. 지금 일좀 돼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이 또 하다 말이 끊어져 버려 생각도 끊어지고 야 근데 염도 생각하고 하다가 염궁 생각이 다 해버렸다. 생각 다 해 어찌 됩니까? 생각 없으니까 그게 무렴이라 했거든. 무렴이라는 곳에 딱 도달할 때 내가 지금 답에 좀 생각도 미치지 못하고 말도 미치지 못하는지 딱 들으니까 개합될 것이다. 이래. 그래서 이제 옛날에 조선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딱 그 자리에 그렇게 예를 서서 도달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너도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왔지만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얼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 여기서 보는 직지인심이라 바로 인간의 마음 이 자리가 바로 네가 알고자 하는 네 자신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달마 대사뿐만 아니라 이제 서산 대사랄지 이런 이들이 지나가다가 닭소리 듣고 깨달았다. 어떤 이는 종소리 듣고 깨달았다 이래. 뭐 죽비 치면 죽비 소리 있더라. 옛날에 조사님 그 똑같은 종소리 듣고 똑같이 먹다 소리도 깨달았다 하니 나는 그 수없이 들었는데 왜 못 깨닫느냐. 옛날에 조사님은 왜 깨달았냐.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너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게 생각으로 듣고 있다. 생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탁 욕하면 화가 나고 탁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으로 들으면 욕했다고 뭐 슬프고 칭찬했다고 기쁠 게 한 개도 없다. 뭐가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다 하는 거 벌써 네 마음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로 인정해 주는 걸 좋구나. 나를 무시했구나. 기분 나빠서 그렇지. 마음으로 들으면 욕해도 그 사람 욕했지. 칭찬했다 해도 나한테 뭐 도움이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쁠 것도 없고 욕했다 해도 내한테 손해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싶어도 괴로워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저 우리 사람 참 목소리도 좋구나. 음악 소리 듣듯이 야 욕도 들어 얻어먹는 거 괜찮냐. 어찌 저런 목소리도 좋고 욕도 잘하는 거? 그렇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이루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생각 떨어졌을 때 마음으로 들을 때 종소리에 탁 갭됐대. 그 마음이란 누구냐? 네가 찾고자 하는 본래 모습이 아니냐. 본래 모습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온갖 모습에 이제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라고 보면 착각이다. 그래서 일단 네가 꼭 깨치고자 하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모습을 이제 알고자 깨치고자 할텐데 네가 하고 있는 생각 모두 다 틀어버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옛날에 성사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깨치려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저만 조용히 있어봐라. 그러면 영직한 사람 거기서 깨닫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겠지만 깨닫는 사람도 한 번씩 많습니다. 깨닫는 사람의 말대로 이구동성으로 생각이 사로잡혀서 졌잖아요. 생각을 놓았을 때 네가 알고자 하는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모든 생각을 끊게 하는 작업, 그게 하도 공안입니다, 그게. 이렇건저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 안 해도 자기고, 또 잠자고 있을 때도 자기다.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잠자고 있을 때 하고 깨고 있을 때 차이가 있죠. 생각하지 않는 건 잠자고 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무념이고 무심이라고 안 보겠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깨고 있을 때 잠자야만 무심이 되고 깨고 있으면 무심이 왜 안 되느냐. 깨고 있을 때 따지지 않고 응? 그렇죠. 차를 마시더라도 좋다고 하지도 말고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종소리 들었다 하더라도 싫다고도 하지 말고 좋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생각 탁 털어버리면 털어버려도 자기고 아시겠어요? 붙잡고 있어도 자기다. 그 중에 네 어느 것을 택할래? 예. 막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좋고 뭐 병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싫거든 그거 털어버리면 되잖아. 앞으로 막 안개 속에 묻혀버려도 자기고 안개가 사라져도 자기다. 안개 속에 묻혀버리면 묻혀도 되겠어요. 앞에 경치도 뭐 답답하다. 그게 좋거든 병든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 안개 산을 버리면 앞에 경치도 시원하도 내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이죠.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살아라. 예. 어떤 걸 좀 택하는, 그건 네가 선택을 네가 알아서 해요. 예. 코가 싫거든. 코라는 원인을 알아서 코 털어버리면 될 거고. 코 없이 살면 재배 없다 싶어. 그럼 네가 알아서 코를 잡고 살면 될 거잖아. 그렇죠. 그건 네가 알아서.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부처에 대해서 재미없거든. 중생이 되어라. 중생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재미없다면 뭐 부처가 되어라. 부처 되고 중생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렇듯이. 이렇게 제가 너무 그 얘기를 하면 사람 머리 복잡해지니까 결국 얘기해주는 복잡한 생각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꾸로 많이 듣다 보니 복잡해서 책으로 많이 아는 거는 많이 뭔가 모르겠다. 약으로 먹는 건 병을 없애기 위해서 약 먹는 약 먹다 보니까 약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럼 일단 샤시쳐 내가 놓고 봐야 될 것 아니야. 일체 것이 방아차가라 해라.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죠. 내 자신의 생명이다 해라. 그렇죠. 살아있다 해라. 살아있는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온갖 복잡한 과거의 어떤 좋고 나쁜 일이 지금에서 여기서 막 그것이 많이 탁 날려버렸다고 봅시다. 어째 되겠어요? 복잡한 생각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복잡한 생각이 사라져 보니까 제일 눈앞에 가까운 곳이 눈에 딱 들어온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100사람이고 10,000사람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다가도 뭐 갑자기 어제 아래 누구 오그라프나 생각 딱 떠오르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가리다 이건 어디 눈앞에 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버리면 저절로 볼 거네. 그 눈앞에 환하게 막히지 않고 보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고 깝깝하게 막히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시원한 것이 좋지. 뭐 시원하게 살면 되는 거야. 누가 막으라고 했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저게 떠오르는데요. 떠오르는데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가름사에서 뭐 점점까지 운전하는 거 간다 합시다. 근데 가지거든.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을 안 보이면 갈 수 없죠. 가다가 뭐 위험하다. 그러면 점점까지 운전하는데 망사 한 번도 안 일어나야 되느냐? 망사에 일어나면 그건 관계없다. 그렇죠. 길이 보이면 망사에 일어나고 나면 관계없어요. 왜? 망사에는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건 실제 존재라면 딱 일어나기 때문에 막 차가 막혀서 망상에 부딪혀가지고 뭔가지면 그거 뭐 망상이 그림자인데 뭐 있거나 말거나 길맛도 보고 가고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막 탁 들어버리면 앞에 벽이고 책이 보였다 이래. 그래서 생각 일어나거나 말거나 책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데 그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면 길이 전에 보던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밝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 맑아졌다고 합니까? 마음이 혼탁해도 자기 마음이고 맑아도 자기 마음이고 그 여행은 혼탁한 것보다 맑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맑은 모든 새면한 거 안 보이던 게 환하게 알아지고 봐지니까 그걸 얼마나 좋겠나요? 그렇죠? 그와 같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속에 나를 맡고 있는 거는 쓸데없는 감정 모든 생각들, 그 다음 혼찜, 그것이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고 공부다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를 먼저 확인하고 자기 속에 가로막고 있는 쓸데없는 생각들, 그게 이제 혼찜, 불교에서 보면 혼찜과 산란심이다. 깍 털어버리면 어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보이네. 우리의 지금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에 가로막히다 보니 지금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명 그만하고 잠시 입종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딱 날버리라. 날버린 속에 자기를 확인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체재불 모든 부처님은 일체 생각을 떠났다. 일체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보면 한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 생각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답니다. 사로잡히다 보니까 생각이 이전에 자기 모습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 생각 이전에 가마득히 잊어버렸다 해서 그 자리가 어디 멀리 도망갔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 자기 속에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 자기가 놓지도 못하고 이제 붙잡고 있다 이 말이고. 붙잡으라면 뭐 붙잡고, 털어버리라면 털어볼 줄 알아야 되는 것. 붙잡고 있을 때와 털어볼 때 하고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제 듣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실제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신의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를 볼 때
내 자신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생겼다고 없어지고 보니까 육신 속에 있을 때 육신이 나은 줄 알았는데 내가 육신 속에 잠깐 살고 있었지. 그걸 떠난다 이거. 그 너는 도대체 뭐냐? 나는 뭐냐 하는 건 우리가 슬플 때 슬프다고 생각하고 머리 속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하고 있는 님이 누구겠어요? 하늘에 날라 하나님도 아니고 산신령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하고 즐겁다 하는 거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지만은 나는 뭐냐?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다. 이 말 이지죠? 내란 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로 느끼고 어떤 때는 낙으로 느낄 뿐이지 고와 낙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그 감정을 맛보고 있는 내 자신은 감정 생겼다고 해서 나도 같이 생기고 그 감정이 사라져 없어졌다고 해서 나도 없어지느냐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자기를 확실하게 알면 너 어디 가도 괜찮다. 지옥에 가도 괜찮다. 지옥에 그대로 해탈이다 이거랬어. 우리는 너무 지옥에는 싫고 천상에 막 나쁜 데로 이제 나쁘니까 가지 말아야 되고 좋은 데만 가야 된다.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쁜 데 간다고 해서 물 들거나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세상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우니 거울 자체로 본체로 볼 때는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시커먼 더러운 색깔이 오게 되면 거울이 어디고 더러워질까 피하고 그러나요. 뭐 그대로 더러운 모양 조금도 속임 없이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러운 색깔도 더 분명하게 비치잖아. 거꾸로 뭐 하나도 물든 것도 없고 또 빨간 색깔 오게 되면 거울 자체로 빨갛지 않지만은 빨간 색깔이 거울 적지가 파랗게 돼. 아이고 이제 거울이 또 별 수 없구나 이제 빨갛게 돼. 또 거꾸로 뭐 어디 물들었네. 예. 그래서 자기를 확실하게 확인하면 이제 자신이 어디 있든지 뭐 걱정하고 있나요? 이거 더 나쁜 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 고개 대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물들지 않게 되면 겁낼 것도 없다. 예. 그래서 자기를 확실히 이제 확인하면 너는 어디 갔든 그 그대로 생태해탈이다. 예. 근데 자기 확인하지 못하니 아이고 나 제발 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느님이 천상에서 막 왜 지옥에 가면 내가 무너지고 고통받을까봐 걱정. 천상이랄 때 환경 좋은 데 가야만 내가 쾌활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대. 마음이라는 거는 물건이 아닌데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물체가 아니고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해서 좁고 태풍이 왔다고 무너지고 어둠이 왔다고 해서 시커멓게 허공 자체 어두워지고 햇빛이 들어왔다 해서 혹은 세상처럼 깨끗해지는 것이 있더냐. 아무 관계 없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 기점을 어디다가, 무엇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무슨 목표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목표물이 뭐냐, 이래. 그래도, 뭐, 사람마다 목표물이 있을 거라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네 땅에는 뭐 참, 어제부터 내가 들어보니까 낫지만, 그래도 그거는 믿을 수 없다.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럼 스님께서는, 목표는 어디다 두냐? 나 목표는 딴 데 두지 않다. 내 자신이 불안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불안해가 졸리로 뭔데? 뭐 때문에 너희들 불안하게 사느냐, 이게. 불안하다 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구대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이 구해지면 즐겁지만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지 않나요? 글쎄요. 나 애초에 그런 게 없다. 구할 것도 없고, 예? 원할 것도 없다. 왜? 나한테 만족한데. 나한테 만족하게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런 구에 쫓아다니네. 너는 부처님 말씀 못 들었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심성에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 없는 것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없다고 바깥들의 구에 쫓아다니고 있느냐? 그럼 신 말씀도 없는 것이 없다. 그 돈도 있습니까? 뭐 너는 돈을 뭐 때문에 필요하냐? 돈이 있어야 그 돈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느냐? 나는 돈보다도 돈은 결국은 무조건 보호해 줄 것 같지만은 잘못하면 돈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그런 재산은 없다. 해라. 영원히 나를 괴롭히지 않는 내가 그 재물을 갖췄다. 이거는 아무리 남이 훔쳐 가고 싶어도 내줘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에 내가 놓이더라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 없다. 그 이런 부자가 어디 있느냐요. 근데 부처님이 우리가 칭찬하기로 복계 양족이다. 복과 지혜를 두 가지로 부족한 이제 어른이다. 복계 양족이라고 해요. 예, 지혜도 부족하고 복도 부족하다. 복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니까 막 자식도 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거를 복이라고 보지만 그렇잖아. 근데 실제 그게 복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 복이 아니다. 화였다 이래. 예. 그 복이라는 뭐 정하는 어디 어디 물건이겠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 너희들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화를 부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화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거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뜻대로 안 되고 갈등심이 일어나서 그게 좀 뿌리뿌리라요. 그거 없어도 불생불멸이다 이래. 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어제도 살아 있었고 아래도 살았고 틀림없죠. 또 엄마 뱃속에도 살아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다 뭐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러면 그것이 언제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천년 전 만년 전 지구가 생기 이전 앞으로도 불생불멸이라 이래. 지구는 결국 무너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이 몸도 그 전에 무너진다. 그 다음에 몸속에서 살고 있던 눈 뜨고 보고 듣고 있던 이 감각이라는 거는 이걸 절대로 불생불멸이다. 이래.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보니 영원히 얘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깨달아 버리면 응? 영원히 괴로움이 없다. 이래.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 있고 땅 있고 이 넓은 세계 속에서 내가 조그마한 존재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이래. 그 끝없는 과거 현재 미래 무한한 시간 끝없는 공간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그 실감으로 못 느끼잖아요. 내가 5자도 될까 말까 조그마한 몸뚱이 속에 내 생명에 딱 깃들고 있는데 넓은 하늘, 땅 여기서 살고 있다. 그렇죠? 밤하늘에 별 보면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데 그 점 하나 가까이 가보면 지구보다 큰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 존재라 이거는 띠끗도 못할 그렇게 조그마한 존재다 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그렇다. 이 조그마한 가장 작은 알매 속에 끝없는 무한한 공간 내 속에 있다. 우리는 아직 그 실감을 못 느끼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릿속 사량분별이 있던 것다. 사량분별. 모든 사량분별을 떠나버리면, 이제 본심이라는, 본마음이라는 사량분별을 떠난 자리에, 거기는 크다, 작다, 대소로 초월한 자리라. 작아지려면 이상 작아질 수 없고, 커지려면 이상 커질 수 없다. 왜? 본래 대소로 초월했기 때문에. 그 대소가 뭐냐? 무엇이겠어요? 크다 작다 생각이다.
그 생각이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크게 만들었다 해서 네가 크게 되고 작다 해서 네가 작아지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게 다 털어버리면 그 복잡한 얘기들이, 구슬 하나를 가지고 뭐 모두 끼듯이 생각지 않아도 손바닥 구슬로 환히 볼 수 있답니다. 그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진대. 복잡한 이 생각도 들어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고 책으로 보라고 했는데 책 보고 설명 들음으로써 한 가지 지식이 오더니 머리가 복잡해질 때 그거 다 내버리라.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거든. 옛날에서 이제 생각 이제 그만해라. 생각이 너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생각 다 들어버리라. 들어버린 속에서 네가 조용히 살펴보라. 그러면 너는 못 깨달을 거다. 야, 남이 나를 자국을 질 때 너에게 소식이 전할 때 그때 네가 깨닫게 될 거다. 왜? 주변에 너를 도와주는 도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도반이라니까 가다 사람 있고 머리끝 아니다 이래. 죽비도 도반이요, 먼지도 닭소리도 도반이요, 바람소리도 도반이다. 예. 근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몸이 자꾸 복잡해지죠. 이러면 제가 얘기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잡한 생각을 떨어주기 위해서 한의원에 약으로 주는 거를 병으로 없애기 위해서 약으로 줬는데 약 먹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좀 병이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약을 잘 못 줬구나. 이제 약 그만 먹어라. 그렇죠. 이제 먹어야 할 때는 한참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어도 될 때 계속 먹다 보니 몸이 나빠진다. 이제 그 약 그만 먹어라. 그와 같듯이 너무 시큰들었기 때문에 복잡해도 안 되겠어. 이제 생각 버려라. 이게 버려가지고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그 경지에 도달할 때 그때 서산대사는 닭소리 듣고 깨달았고 옛날에 어떤 선사는 먹다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런 소리 너도 같이 개합. 왜? 우리 똑같이 부처님 같은 불성 갖춰 있기 때문에 부처님만이 부처님 때문에 너도 부처님과 똑같다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조사스님의 입장에 보면 중생이라고 절대로 없어진 얘기지 않습니까? 중생 보라 부처님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랑 똑같다. 나는 먼저 알았다 보니 그 사람 모르고 있는 거 보니 공부 좀 가르치면 된다. 그렇잖아. 알고 보면 늦게 알았거나 먼저 알았고 아는 자는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선후 후배 따질 것도 없다 이래. 똑같은 부처님께 인사하고 부처님께 참 한테 재미난 얘기로 차도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불법이라고 진리라고 도라는 게 일반 사람과 달라서 도라는 사람은 앞날을 하나 보고 지리도 보고 우리보다 다르겠지 이래서 그런 게 없다. 불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고플 때 너무 굶으면 사람은 못 사니까 그럼 적당히 먹고 그렇다 너무 터져들어 먹으면 그 어리석은 놈이다 이래. 그렇죠.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는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쉬었다가 대소변 볼 때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소인이라 합니다. 소인이라는 욕심 있고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소인을 이런 사람은 웃고 만다 해야 돼. 그거 뭐가 도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그렇잖아. 도라면 그거 말고 특별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게 돼. 그러나 큰 사람 제인이거든. 제인이라는 건 그 욕심 없는 사람. 고정을 빙긋인데 바보야. 도가 왜 따로 있는 줄 아느냐? 네 자신이 도인데 도가 도를 생각하면 뭐지 됐네. 그렇죠.
마치 물속에 있는 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고 살고 있는데도 물인 줄 모르고 물이라는 말 듣고 니까 물속에 다시 물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알고 난 후로부터 물속에 들어왔느냐고 한 번도 없거든. 물 알거나 모르거나 항상 물속에 있었다입니다. 도도후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아니니까 깨달았다도 자기가 되고 못 깨달았다 해서 내가 도망갔느냐 이래. 그렇잖아. 멍때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두고서 자기를 찾느라고 온 동서랑 헤매고 쫓아다니냐. 오대산에 가야 문수 도량에 가야 문수보다 친근하고 남의 가는 도량에 가야 가는 샘보다 친근해야 다 도가 따로 있다고 그래. 근데 실제 뭐 오대산 가면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흙이 있지 문수보다 구경을 못하고 나무 보리하면도 마찬가지더래. 그럼 건전보살이고 문수보살은 누구냐? 내 자신이 문수요 가놈이었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생각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생각 들어버리는 사람 깨치고 싫어도 제대로 깨달았는데 깨치기 싫어도 그 이상하지요. 야.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들을 필요도 있고 듣지만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잡아놓고 그 말이 맞는지 아마 확인해야 됩니다. 머리로 들은 거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 말이 맞나? 그 도대체 내가 뭐냐? 너무 간단하잖아. 내가 지금 앉아있지 않나, 이래. 이제 벽을 보고 있다. 어때, 어떤 것이 자기냐? 벽을 보고 있는 자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 소리가 날 때, 목탁 소리나 죽비 소리 날 때, 어때, 어떤 것이 있냐? 죽비 소리는 내가 아니다, 이래. 나는 뭐냐? 죽비 소리 듣고 있는 놈이냐? 소리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앞에 물체도 있다가 없어지지만 나는 절대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 물체를 갖다 놓고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그림자가 팍 막아버리니까 어찌 돼? 너 앞에 제일 가까운 물체도 보지 못할 거고 제일 가까운 목다 소리도 못 들었을 것이라. 왜 못 들었냐? 그 방해자가 있다. 방해자가 누구냐? 내 속에 이런 생각들을 그 다음에 잠깐 졸리는 그것만 틀어버리면 저절로 소리가 들려오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참맛을 알잖아. 그렇죠? 뭐 생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맛본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맛본 이 감각은 생각으로 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느껴도 마음으로 본 것만큼 못하다. 그렇죠? 그 맛을 보면 얼굴이 화색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왜?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벽을 보게 자, 신의 말들아 뭐 정 없고 해보자. 벽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누가 자기냐 벽 보고 있던 내가 아니고 뭐냐. 그 앞에 벽이 보이고 죽비도 보인다. 그렇죠? 요 죽비가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잖아. 전부 남이지. 예. 나는 죽비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다. 소리도 아니고 물체도 아니 내가 물체를 보고 있다.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환상이 없다면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물체도 내 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소리와 나와 둘이 아니고 물체와 나와 둘이 아니다. 실제 보면 그 잠깐 생각해보자. 잠깐 아들 생각해보니까 물체로 도망가 버리 소리도 어디 들어오지도 않은 거. 아들의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즐겁고 아들의 모습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 나타나면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속에서 이런 환상이 나로 막아서 그렇지 환상이라는 건 내가 잠깐 만들었으니까 딱 나를 부른 것만 해. 그렇죠? 그거로 왜 못하느냐.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가 신의 말 들어보니까 이 지적은 너무 간단한데
또 이 시간에 시지가 그러는데 해본 잘 안 됐대. 왜 안 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쩌니까. 그거는 네가 버릇의 습관이 돼서 그랬다. 근데 그 일어난 생각이 이것이 방해물이라고 해서 이걸 의식해서 없애려면 뭐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 왜?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거나 마거나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차를 타고 우리가 목적지에 갈 때 길이 보이면 가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가지 말아라. 그렇잖아. 망상이 일어나든지 마다 관계없어. 길만 보이면 된다. 뭐 어떠시 앞에 벽이 보이면 마음의 벽인데 벽이 보인다. 예. 근데 이러다가 아들 생각나고 온갖 시장에 뭐 장 보러 갈 생각은 나지만은 그래도 벽이 보이면 됐다. 그렇잖아. 그게 생각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아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없는 사람 경계 어떻겠어요? 네. 생각 속에도 예를 단풍 구경도 보기 좋은데 안 그러겠어요? 사라졌다면 와 그래서 아까 누구 말해 살았다. 적비도 살았고 모든 것이 살아있다. 그게 이제 화엄경의 꽃이라는데 모든 빛날 화자가 돌이고 뭐고 전체 꽃같이 아름다워. 그만큼 망상본의 속에서 볼 때는 아이 짜증스러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었는데 사라지니까 듣기 싫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쓸데없이 뭐 할 생각 중에 사라졌는데 탁 날비고 너무 정치체가 앞에 소리 물질 놓치지 말고 탁 처음은 정신 차리고 앉아 있어야 돼. 나중에는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 잊어버렸다 괜찮아. 나중에는 지금은 그래도 착지제. 왜 정신 차리면 나도 모르게 아들 생각에 사로잡혀 혼자 눈물 뚝뚝뚝 흘리고 야 이거 빙신 같은 놈아 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냐. 이게 듣고 보니까 참 그렇다. 신의 말 듣고 보니 그렇다. 이제 이 마음에 혼침과 산란에 벗어난 마음을 성취하며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벗겨나고 그렇잖아. 오늘 너무 신경 써서 일을 하다 몸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 심성이 키워지면 하루 종일 뭐 설계로 하고 남봉에는 땀을 흘리고 막 고생하는 거 같거든. 딱 하면 개운해 상쾌하다. 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상쾌하다. 그런 심정이 도달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요정 힘을 얻었구나. 부처님은 나하고는 비교가 되겠대. 요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야, 가고는 부처님 같은 어떻겠나. 이제 상상이 된다. 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데, 있었다,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묘입니까? 뭡니까? 학문이니까 지식입니까? 이거다. 결국은 이 몸은 생로병 언젠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사라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 이거 훨씬 깨끗이 거기 앉아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말하자면 부엌에서 불 떼고 있다든지 나무를 장만했다든지 뭐 하겠다면 보통 사람 일하면서도 얼굴도 딴 생각하고 있죠. 그 여유가 있어서 생각하는 거겠죠. 너무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 하나, 어떻게 만들고, 이거 되면 나도 자네같이, 이제 아들도 생각하고, 이제 할게. 지금은 안 되겠다. 어쩌고, 옆에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저 말씀 할까요? 하자면 할 끼고, 오늘 쉬자면 시키고. 시까? 아니요. 쉬자고 해. 지금 키가 어두우니까 확실히 답이 잘 안 돼. 해주십시오. 해달라? 예. 그럼 합시다.
그러면 먼저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꼭꼭수 읽으면 돼요. 부득 고성 희소하여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득 계급 노비하며, 희소하며. 부득 고성 희소하며. 부득 고성 희소하며, 예. 그거까지 했는 거예요? 예, 예. 이 페이지. 비유사 여분 여기서 봅시다. 이 페이지 둘째 줄. 예. 여기까지 했다. 예. 오늘 거 나갑니다. 그럼. 이 비요사, 제가 이제 먼저 설명부터 해야 돼. 비요사, 여기 난 일이 아니거든. 우리 살다 보면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될, 여기 난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난 일이 아니거든. 부두, 추로, 문에, 시로금, 옛날식으로 이제 세계 시로금이라고 했어요. 시로금, 문에, 문 밖으로 나가지 말며, 또 유병인이 있거든. 집안에 병든 환자가 있거든. 이 말입니다. 병인이 있거든. 수자심 수호하며 뭐든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수호해야 되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자비스럽게, 자비한 마음으로 이제 수호하며 견 빈객이 빈객의 손님이라 어디서 바깥에 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손님이 무조건 오거든. 네, 빈격으로 보거든. 수훈연 영접하며 모름지게 즐거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짜증내면서 하면 안 되거든. 기쁜 마음으로 훈연이 영접하며 또 그다음 존장이 높은 어른 집안에 갔다 오는데 뭐 부모랄지 부모같이 어른들이라지 이런 저래서 그다음 노시님이라지 나이 많은 또 노장들이라지 그런 이제 어른들이 있답니다. 그런 존장을 만나며 숙공회피할 모름지게 어른이 저기 오면 딱 어른이 먼저 가도록 옆에 딱 피해줘야 됩니다. 오거나 말거나 딱 그럼 뭐 고만스러워서 좋지 못하다 그렇듯이 엄숙히 공설에 이제 돌이켜 피하며 더 할까요? 자신 있거든. 제가 더 넘어갑니다. 반도구호대, 도구라는 우리가 이제 사찰의 모든 이 도구들을 이거 말한 겁니다. 이거를 판단하되 검야 지적하면 뭐든지 검야한 것으로서 요새 물건 많다고 막 흥청흥청 먼저 쓰잖아요. 옛날에는 물도 귀하고 나무도 귀하고 휴지도 귀하고 했으니 요새는 휴지도 빼쓰고 그렇잖아. 실제 쓰기는 조금밖에 사용 안 하거든. 조금만 사용하면 조금만 잘라서 숨어 들겠는데 샥 빼가 조금만 딱 내버린다. 그 옛날에 사람들을 보면 너 이 종이가 어떻게 생길 줄 아느냐. 산에 나무 하나 비가지고 종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낭비해본 산에 나무가 없어질 거 자냐. 물도 요새 우리가 흔하니까 샤워 틀어보면 옛날에는 우물에 물 떠다 나르고 그렇게 참 부족한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약하면서도 족한 줄 알아야 된다입니다. 네. 그래, 검약함으로 족한 줄 알며, 제식이라는 우리 식사할 때를 저래도 제식이라고 합니다. 식사할 때, 제식시에 음철을, 이게 식사하다 보면 국도 마시고, 김치도 마시고, 또 김치 씹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마시고 씹는 것을 부두 작성 시로금 소리를 짓지 말아라. 이게 소리 나지 않게 살짝 어제 식사 때 막 입으로 와싹와싹 먹고 소리 짓 그러면 이제 공부인이 이제 그 태도가 아니다 이제. 근데 옆에 사람도 방해되지 않고 소리도 됐은 대로 이제 내지 않고 마시는 것도 이거 그만큼 옛날에 그 성녀들 일상생활에 여기에 도가 있다고 해서 이걸 절대 무시 안 했어요. 또 집방이라는 거, 그릇으로 우리가 잡고 놓을 때
함부로 다닥 넘어 깨지고 그렇잖아. 그렇지 못해 잡고 놓으면 요수 안상하야 여기니 뭐든지 편안하고 자세 혹시 제대로 놨는지 예. 제대로 이렇게 놓다 보면 그릇이 딱 떨어지면 뭐 깨지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렇게 편안한지 네, 그런 거 자세히 살피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든지 편안하고 자세하여 부득거한 곳이 하며 시로금 그래서 들어갈 때 앞으로 또 봐가 옆을 또 보다 보면 딱 받쳐버린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얼굴 들고 돌아보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그러면 지금 읽습니다. 비요사오던 비요사든 부두추로 문해하며 부득스러움해하며 유병인이오든 유병인이여든 수자심수호하며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오든 견빈객이여든 수훈연 영접하며 수훈연 영접하며 봉존장오든 봉존장이여든 수숙공회피하며 수숙공회피하며 판도구호대 판도구허대 수검야지족하며 수검약지족하며 제식시에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작성하며 부득작성하며 직방에 요수안상하야 요수안상하야 부득거한 곳이 하며 부득거한 곳이 하며 너무 안 맞습니까? 괜찮고도 합니다. 어째 또그 음으로 그래서 할까요? 비요사오든 비요사든 부두추로 문해하며 부득스러워 문해하며 유병인이 오든 유병인이여든 수자심수호하며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 오든 견빈객이여든 수훈연 영접하며 수훈연 영접하며 봉전장 오든 봉정장이여든 수숙공회피하며 수숙공회피하며 판도구호대 판도구호대 수검야지족하며 수검약지족하며 제식시에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작성하며 부득작성하며 직방에 요수안상하야 요수안상하야 부득거한 곳이 하며 부득거한 곳이 하며 그러면 세 개를 다 할까요? 여기 난 일이 아니거든. 여기는 일이 아니거든 요새는 이제 시로꼼이라 안 해요. 그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옛날에 부득이라 시로꼼 얘기죠. 나 시로꼼이라면 무슨 말인고 시로꼼. 이건 뜻이 어조사입니다. 근데 그 옛날식들 한다면 시로꼼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시력은 문 밖에 나가지 말며 병든 사람이 있거든.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수호하며 모름지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수호하며 손을 보거든. 손을 보거든 손이라는 손님입니다. 모름지기 기꺼이 영접하며 모름지기 기꺼이 영접하며 높은 어른을 만나거든. 높은 어른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숙공이 돌이켜 피하며 모름지기 숙공이 돌이켜 피하며 도구를 판단하되 모름지기 검약함으로 족한 줄 알며 모름지기 검약하며 족한 줄을 알며 제식 때에 제식 때에 마시고 씹는 것을 마시고 씹는 것을 시로꼼 소리를 짓지 말며 시로금 소리를 짓지 말며 잡고 놓음에 잡고 놓음에
여기니 모른 적이 편안하고 자세히 하여 편안하게 자세히 하여 시로금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며 시로금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며 근데 여기 요새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조건 손님이 오거든. 옛날에 무조건 뭐 누군지 모르지만 지르고 뭐 받아들이라 했잖아. 요새는 뭐 저거 누군지 모르고 한번 받아들였다가 그러니까 요새 하는 거는 그렇다 해서 이거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반갑게 맞아들이 이런 세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 아들을 보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잖아. 지금 그만큼 뭐 주변에 뭐 속이 이런 사람 많다 보니까 옛날 것도 무조건 반갑게 해야 되는데 반갑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들 알아서 해야 된다. 요새 시대가 달라졌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